우리가 읽은 이 열왕기상 19장에서 엘리야가 회복되는 장면은 성경에 나타난 여러 회복의 장면들 중에 조금 특별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회복의 그 요소들이 직접 드러나 있지 않은 장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치유의 말씀, 소망의 말씀, 주님의 손길, 그렇게 선포하셔서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기적, 이런 부분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환부에 손을 대시거나 아니면 우리를 향해서 직접 그 치유를 선언하시는, 현재의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그 미래의 소망을 직접 언급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장면에는 한 번도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오직 지난주에 다루었던 19장의 그 전반부, 광야의 로뎀나무 아래에서 천사가 와서 어루만져서 엘리야를 먹여서 걷게 했던 그 장면 외에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이 치유와 회복의 측면에서 다루시는 부분이 이 19장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직접 하나님과 대면하는 오늘 장면에서도 아무리 우리가 눈을 씻고 살펴보아도 우리가 기대하고 예상하는 그 회복의 장면으로는 읽혀지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서 하나님과 대면함으로써 엘리야는 180도 달라지게 됩니다. 분명한 회복이 이 가운데 있는 것이죠. 이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이전에도 하나님의 거룩한 승리를 가져왔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죠. 그러나 이세벨 그 왕비의 한마디에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목숨을 걸고 도망치던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로뎀나무 아래에서 천사를 만나서 기력을 회복한 후에 40일 밤낮을 걸어 호렙산에 오르게 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과 대면한 엘리야가 이후에는 그 사역의 측면에서 완전히 거침없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아합 왕과 이세벨 왕비를 이후에는 전혀 두려움 없이 만나서 규탄하고요, 그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그 심판의 메시지를 담대하게 선포하는 걸 보게 됩니다. 이후 왕이 되는 아하시아의 그 군대를 향해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질 수 있도록 선언하고 그런 모습들이 보이죠. 엘리사에게 이스라엘의 선지자 역할을 넘겨주고 회오리 바람과 함께 들려서 하나님 곁에 올라갈 때까지 엘리야의 이 심령 안에는 어떠한 두려움이나 불안이나 염려, 예전에는 그것에 사로잡혀 있던 그런 모습들이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완전한 회복이 일어나게 됩니다. 완전한 회복의 은혜가 분명히 오늘 이 우리가 읽었던 장면 안에서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시거나 언급하시거나 치유해 주시는 장면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과 대면했고 하나님의 사명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이 메시지 안에서 도대체 무슨 회복의 은혜가 있었을까? 무엇 때문에 엘리야의 속사람이 그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장면으로 건강해지고 새로워질 수 있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그 회복의 음성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회복은 상황 변화가 아닌 하나님과의 대면이 핵심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19장을 읽을 때 더더욱 그러합니다. 엘리야가 두려워하고 있던 그 상황이 해결된 것이 아니죠. 그것은 그대로였습니다. 이세벨 왕비는 여전히 엘리야를 죽이려 하고 있고, 북이스라엘 전국은 물론이거니와 남유다 왕국의 브엘세바까지 엘리야가 도망가게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도 불안해서 하룻길을 더 도망쳐서 장장 한 150km가 넘는 길을 도망하고 있는 그 엘리야에게 이제 자기가 피할 곳은 어디에도 없어 보였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에 호렙산까지 왔지만 여전히 그 살기등등한 이 이세벨 왕실 군사들은 엘리야를 찾고 그 목숨을 노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야에게 두려움은 사라지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과 대면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이 상황을 말씀드렸고 하나님의 답을 그 안에서 들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기도가 하나님과 대면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힘이 들 때 마음에 여러 낙심과 염려, 두려움이 찾아올 때, 또 고통스러운 삶의 현장들 속에서 예배는 참 귀한 자리입니다. 회복을 갈망할 때 우리는 그 상황에 대한 변화를 기대하며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러나 핵심은 우리의 상황 변화가 절대 아닙니다. 핵심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그 자체로 핵심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상황, 우리가 두려워하는 어떠한 그런 상황, 그 상황보다 하나님은 더 크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엘리야의 상황을 만져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초점은 상황이 아닙니다. 상황은 전능하신 하나님께 있어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크신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내면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에 2번이나 이렇게 물으시죠. 엘리야야, 여기서 뭘 하고 있느냐?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네 상황이 무엇이냐? 이렇게 묻지 않으시는 것에 주목하십시오. 너는 어떠한 문제를 갖고 이곳에 왔느냐? 너는 어떻게 해결되기를 원하느냐? 이 질문도 오늘 엘리야에게 주신 질문이 아닙니다. 오로지 그 엘리야의 위축되어 있는 그 영혼을 향해서 창조주요, 주권자요, 통치자이신 하나님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질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는 왜 여기 있느냐? 너는 여기서 뭘 하고 있느냐? 이 음성을 듣는 것이 회복의 출발점입니다. 너는 여기서 뭘 하고 있느냐? 너는 왜 여기 있느냐? 어쩌면 이 음성을 들으면 회복의 절반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면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진실하게 선다면 우리 안에 있는 그 세상의 소리들이 작게 들리게 될 것입니다. 두려움도 작아집니다. 염려도 작아집니다. 하나님이 한 말씀만 하신다면 우리 안에 소용돌이 치고 있는 그 분노도 줄어듭니다. 슬픔과 억울함과 불안과 걱정도 사그라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분이시며 우리의 모든 상황보다 더욱 크신 분이시며 그 지혜가 무궁하신,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주권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아무런 염려 없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매우 안전한 그 공기 속에서 하나님과 진실하게 마주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을 털어놓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토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문을 활짝 열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 진리는 결국 어떠한 뜻인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나아가 다 털어놓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이 활짝 열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린 자녀들이 부모 앞에 나올 때 아무도 거리낌이 없습니다. 그 모습처럼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그 앞에 나아가 지금 내 상황을 다 내려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길이 열려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설 때에 하나님은 그 크신 팔로 우리를 안아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회복의 핵심입니다. 상황이 변하는가? 모릅니다. 지금 엘리야는 변하지도 않습니다. 똑같은 상황 안에서 그냥 하나님을 대면했을 텐데 같은 상황을 대하는 엘리야의 심령이 완전히 변화되는 걸 보게 됩니다. 상황이 변하지 않아도 우리는 충분히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기도의 중심이 달라질 때 회복이 임하게 됩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하고 나누길 원합니다. 하나님과 대면한 엘리야가 과연 무엇이 회복될까 우리가 살피기를 원하는데요. 엘리야 여기서 뭘 하고 있느냐 물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엘리야가 처음으로 대답하는 장면이 10절에 나옵니다.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매우 열심으로 섬겼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부수며 주의 예언자들을 칼로 죽여서 이제 저만 혼자 남았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이제는 제 목숨까지 빼앗으려 합니다. 이 엘리야의 대답, 지금 이 10절의 이 기도에 우리의 기도와 굉장히 흡사한 부분이 많습니다. 지금 엘리야의 대답에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있습니다. 아니 원망까지는 아니어도 하나님 앞에 이 토로하고 있는 그 불만족스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 대한 깊은 탄식이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러한 기도, 이 10절의 기도를 우리는 참 많이 합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막 토로하는 그 내용들 가만히 보면 이런 기도의 요소들이 참 많습니다. 아마도 이런 요소들의 기도일 것입니다. 오늘 10절의 이 말씀은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나뉘는데요. 첫째로는 저는 만군의 여호와를 큰 열심으로 섬겼습니다. 이 고백입니다. 이 기도는 나의 의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의가 부족하지 않았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정당함과 나의 열심을 외치는 그러한 기도입니다. 저는 이런 상황을 마주할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욥의 기도가 다 그러했죠. 욥기에서 그 고난이 닥쳐올 때 욥의 항변을 보면 이런 고난이 내게 닥칠 이유가 없습니다. 나는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라고 자신의 의를 하나님 앞에 설득하고 있는 욥을 보게 됩니다. 지금 엘리야도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나의 의가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를 큰 열심으로 섬겼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나를 앞세워서 하나님을 설득하려는 이 기도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조금 더 깊이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다루어져야 할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기도는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보는 것을 막기 때문입니다. 나의 의를 내세우는 순간 주님의 그 십자가의 공로가 보이지 않습니다. 내 의의 정당함 위에 내가 서 있을 뿐이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의지하려는 그런 마음은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 주님의 은혜를 벗어난 어떠한 의로도 우리는 주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없게 됩니다. 나의 의가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섬겼습니다.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이런 상황을 맞이할 그런 이유들이 내 안에는 전혀 없습니다. 나의 의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이 고백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깊은 사랑, 하나님의 크신 은혜,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감사는 가려지기가 쉽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서 우리가 우리의 의로 하나님 앞에 서고자 하는 부분이 있다면 이 저녁에 다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기도가 뭔가 한 걸음 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변화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엘리야의 기도 두 번째는 이 기도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은 주의 언약을 버렸고 주의 제단을 부셨고 예언자들을 칼로 죽이고 나만 남았습니다. 이 고백을 엘리야가 합니다. 이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 상황은 내가 생각한 것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렀습니다. 그 상황에서 하나님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선하심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라는 기도입니다. 내 상황이 내 뜻대로 펼쳐지지 않은 것에 대한 억울함의 항변인 것입니다. 이 기도 또한 우리가 참 많이 드리는 기도입니다. 자연스러운 우리 심정입니다. 저는 20대 청년 때에 주님을 깊이 만났고 또 주님과 동행하고 있다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교만이었죠.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고 착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 형편이 여전히 풀리지 않았고 앞이 캄캄했던 시간이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하늘을 보며 제 입술에서 이런 기도가 터져 나왔습니다. 주님, 왜 제 뜻대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까? 언제까지입니까? 하늘을 보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엘리야의 기도가, 지금 이 10절의 이 기도가 그런 기도입니다. 주님, 다 망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부수고 주의 예언자들은 다 죽이고 나만 남았습니다. 그러나 이 고백 또한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는데 방해가 될 수 있는 고백입니다. 너무나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서 나오는 기도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 또한 다루기를 원하시는 부분입니다. 나로 가득 찬 심정, 나로 가득 차서 내가 원하는 그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한 억울함과 분노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바라볼 수 있는,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잃게 됩니다. 주님은 이 마음도 진실하게 다 받으시죠. 이해하시고 또 그 마음을 또 품고 기도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지만 이 나의 계획으로 꽉 차 있는 심령 안에 주님의 뜻과 주님의 선하심을 말씀하셔서 그것이 들어갈 수 있는 여지는 참으로 적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아까 나의 의를 내세우는 기도가 다루어지듯이 내 뜻과 내 계획으로 가득 차서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부분이 있다면 오늘 저녁에 그 부분 또한 다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그 은혜를 주실 거예요. 오늘 엘리야를 그렇게 회복시키듯이 주님께서 분명히 저희들에게 기도의 인도하심이 있을 겁니다. 세 번째로 엘리야는 이러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이제는 제 목숨까지 빼앗으려 합니다. 이 고백은 이제 장차 있을 것에 대한 예상을 미리 하고 있는 고백이죠. 앞으로 일어날 일이 주님 너무나 염려됩니다. 걱정됩니다. 두렵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을 향한 선한 기대가 내 안에는 지금 없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우리의 기도 안에서 주님을 향한 선한 기대가 있는가? 오늘 우리가 자문해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자 하는데 내 안에서 내 상황과 나를 어렵게 하는 그 모든 요소들을 회복시키실 하나님에 향한 기대가 내 안에 있는가? 물어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상황이 어둡다면 사실 그런 기대를 하는 것이 사치라고 생각될 정도로 어려운 일입니다. 인간적으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때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찾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은 그분을 간절히 찾는 사람들에게 상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우리의 상황과 처지가 어떠하든지 간에 그 믿음을 먼저 들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계시며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찾는 모든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에 기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찾는 모든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런 대상을 사실 경험한 적이 많지 않습니다. 자기를 찾아오는 모든 사람에게 다 상을 주는 그런 존재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부모도 자녀들이 찾아올 때는 그 필요가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칭찬할 것이 있어야 칭찬하는 것이 사실 일반적인 감정인데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분을 간절히 중심으로 찾는 모든 사람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십니다. 어떠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든 어떠한 마음을 들고 하나님 앞에 왔든 어쨌든 그분의 말씀을 듣기를 원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상을 베푸시는 분이심을 여러분들 믿음 안에서 꼭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지금 10절의 엘리야에게는, 이 고백을 하는 엘리야에게는 이 기대가 없는 겁니다. 그들은 제 목숨까지 뺏으려 합니다.
이제 저는 죽은 목숨입니다. 그런 탄식을 주 앞에 드리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엘리야를 다루시는지 우리가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11절, 1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산으로 가서 여호와 앞에 서 있으라. 이제 곧 내가 지나가겠다. 그러고는 크고 강한 바람이 불어와 여호와 앞에서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그 바람 속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바람이 지나간 뒤에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그 지진 속에도 계시지 않았습니다. 지진이 물러간 뒤에는 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그 불 속에도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불이 지나간 뒤에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나님 앞에 서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의 대면이 이제 필요하다는 것을 엘리야에게 상기시켜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서라.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근데 사실 이후에 보면 알겠지만 동굴을 빠져나오진 않아요. 그냥 이 상태에서 동굴 밖을 바라본 것 같습니다. 잠을 자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냥 토로하듯이 탄식하듯이 10절의 고백을 하고 나서 그냥 동굴 입구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동굴 안쪽에서 그냥 어쩌면 누워서 바라봤을지도 모릅니다. 별로 적합한 태도는 아니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후에 엘리야를 이제 하나씩 바꾸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커다란 세 가지 자연 현상을 보여주십니다. 크고 강한 바람이 불어 닥칩니다. 그리고 이 바람이 어찌나 강한 바람이었는지 바위를 깨부수는 바람이 되게 됩니다. 어느 정도 바람이 바위를 부술 정도의 바람일까? 저희는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성경에서도 바위를 부순 바람은 이 장면에서만 나오는 것 같아요. 아주 강한 바람이 불어닥쳐서 태풍보다 어쩌면 더 센 바람이 엘리야 앞을 지나고 가서 엘리야 앞에 있는 커다란 바위를 깨트리는 그런 상황이 보여집니다. 그리고 나서 지진이 일어납니다. 우르르 쾅쾅 소리가 들리고 땅이 아주 사정없이 흔들리는 것이죠. 그 일이 있고 나서는 불이 임합니다. 산에 일어난 불, 산불이니 얼마나 맹렬하게 그 불이 아주 엘리야의 눈앞을 지나갔을까요? 아주 커다란 자연현상들이 엘리야를 지나갑니다. 이 세 가지 자연현상은 하나님의 권능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은 어떠한 권능인가? 얄팍한, 그냥 우리 인간적인 어떤 상상할 수 있는 그런 차원의 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연을 다스리시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권능을 엘리야에게 보여주십니다. 욥기에서 욥이 그렇게 하나님을 막 항변하고 찾고 난 이후에 38장에 가면 드디어 하나님께서 욥 앞에 등장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폭풍우 가운데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위엄을 먼저 보여주시는 거죠. 자연현상을 통해 보여주시면서 지금 엘리야 앞에 나오신 것입니다. 감히 인간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그 힘이 눈앞에 펼쳐지게 됩니다. 인간의 한계가 명백히 나타나는 하나님의 권능이 보여지게 됩니다. 우리가 교만했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계획과 인간의 힘은 얼마나 미약한 것인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권능의 장면을 하나님께서 엘리야 앞에 연출해낸 것입니다. 너는 누구고 나는 누구냐? 이 질문하시는 거죠. 너는 누구고 나는 누구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그 질문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누구냐? 나는 어떠한 하나님이냐? 그리고 너는 누구냐? 물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자연현상 안에서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참 있을 법도 한데, 이 폭풍우 가운데서 말씀하시고 막 이렇게 나오면 더 극적일 텐데, 여기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라는 표현이 3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이 장면은 그냥 엘리야를 흔들어 깨우는 기능을 할 뿐입니다. 엘리야 자신의 그 내면에 불고 있었던 그 폭풍이 있었죠. 지금 이 상황에 이 폭풍이 하나님의 커다란 바위를 깨부시는 그 바람으로 잠잠해집니다. 자신의 이 상황을 해석할 능력이 없는 그 혼란스러운 자신의 내면이 하나님의 그 권능의 지진에 의해
잠잠해집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또 상황을 향하여 억울하고 토로하고 싶은 그 분노의 불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큰 산불로 인하여 잠잠해집니다. 이 권능을 보면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이후에는 이 세 가지 장면과 비교할 수 없는 작은 소리가 스쳐 지나가는데, 작은 소리인데 이 작은 소리에 엘리야가 드디어 반응하게 됩니다. 1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 소리를 듣고 겉옷으로 자기 얼굴을 가리고 나가 동굴 입구에 섰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한 음성이 그에게 들려왔습니다. 엘리야야, 여기서 뭘 하고 있느냐? 그저 수동적으로 하나님의 물음에 그냥 엎드려서 막 불평하듯이 그냥 토로한 그런 기도가 아니라, 이번에는 하나님의 작은 소리가 들리자마자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동굴 앞으로 나가서 서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동굴 안에서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께 반응했다면, 이번에는 하나님을 향한 그 경외심이 다시 회복되어서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하나님 앞에 차마 설 수가 없으니까 겉옷으로 가리고 주님의 말씀 앞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은 똑같이 물어보십니다. 여기서 뭘 하고 있느냐? 그때 엘리야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큰 열심으로 섬겼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부수며 주의 예언자들을 칼로 죽여 이제 저만 혼자 남았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이제는 제 목숨까지 빼앗으려 합니다. 방금 읽었던 그 10절하고 다른 부분이 있을까요? 동일한 문장입니다. 동일한 문장이에요. 그 토로하는 내용이 10절과 14절이나 10절이나 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이 고백은 달라진 고백입니다. 아마 이 장면을 영화로 만들거나 어떤 배우가 연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온다면 10절에서 고백하는 그 말투와 이 14절에서 고백하는 말투가 대사는 똑같은데 분명히 달라져야 할 것입니다. 이 안에서 달라진 것은 바로 엘리야가 서 있는 장소와 엘리야의 태도입니다. 동굴 안에서 잠을 자다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답한 10절의 고백과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동굴 입구로 나와 서서 하나님 앞에 답한 이 14절의 고백은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이 14절의 고백은 아마도 이런 마음이 담긴 고백들일 것입니다. 첫째로, 저는 만군의 여호와를 큰 열심으로 섬겼습니다. 10절에서는 나의 의가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나의 의를 하나님 앞에 주장하는 기도였다면, 14절의 이 고백은 나의 의를 내세우고 있는 저를 고쳐주시옵소서라는 기도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 앞에 감히 내 의를 드러내고 그것으로 내세우고 있는 저를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라는 중심의 기도일 것입니다. 두 번째 표현,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은 주의 언약을 버렸고 주의 제단을 부셨고 예언자들을 칼로 죽였습니다. 그리고 저만 남았습니다. 10절에서는 상황은 내가 예상한 것과 정반대로 흘렀습니다.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은 절대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라는 기도였다면, 내 뜻대로 상황이 흐르지 않은 것에 대한 하나님을 향한 항변, 이런 기도였다면 14절은 제가 보았던 그 크신 주님의 권능과 그 지혜 안에서 지금 나의 이 풀리지 않는 상황을 해석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일 것입니다. 주님께 그 상황을 올려드리면서, 그러나 주님의 그 크신 권능과 지혜가 있으니 이 상황이 어떠한 상황인지 나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라는 기도일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저들이 이제는 제 목숨까지 뺏으려 합니다. 10절에서는 앞으로 일어날 일이 하나도 기대되지 않습니다. 걱정과 두려움 뿐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그 절망의 마음을 토로한 기도였다면, 14절의 기도는 이 앞이 보이지 않는 이 상황, 저들이 내 목숨까지 뺏으려고 하는 이 상황에서 나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할지 주님 가르쳐 주십시오 라는 기도일 것입니다. 엘리야는 절망을 토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듣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내가 따르겠습니다 라고 중심이 회복된 고백으로 주 앞에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같은 기도 제목인데 같은 기도인데 다르게 나아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같은 기도 제목으로 오랫동안 기도 많이 합니다.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하는 그 기도 제목들 참 오랫동안 기도해 오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수없이 그 기도로 하나님 앞에 불었던 그런 저희들이 많을 겁니다. 저에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오랫동안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희 아이의 그 장애가 고쳐지기를 기도합니다. 뼈와 근육이 제대로 자랄 수 있게 매일매일 눈물로 기도합니다. 매일매일 이렇게 아이 목욕을 시키거든요. 근데 욕조에 제대로 앉지조차 못하니까 다 이렇게 들고 안고 가서 씻깁니다. 근데 이 씻길 때마다 이 아이의 이 부분이 다시 온전해지기를, 근육들이 잘 붙기를, 힘이 들어가기를, 발달과 성장의 은혜가 있기를 매일 기도합니다. 뇌와 인지가 잘 성장할 수 있는 기적의 권능을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그리고 그 소망하는 마음을 주님 앞에 매번 올려드립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우리의 기도를, 꾸준한 기도, 이 오랜 기간의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상황의 회복으로 응답하시기보다 주님과 대면함으로 인하여 우리의 중심이 회복되는, 우리의 기도가 회복되는 은혜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같은 기도인데 달라진 중심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복은 어떠한 것인가? 우리의 기도가 중심으로부터 회복된 것이 우리의 회복입니다. 겸손하게 주님 앞에 엎드려서 엘리야처럼 나의 의로움을 내세우는 저의 연약함을 고쳐주십시오. 주님의 뜻대로 이 상황을 해석하게 해주십시오. 선한 기대를 갖고 내가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십시오. 이 기도가 우리의 중심에서 회복된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다음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한 걸음 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기도가 그렇게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질문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이 엘리야의 이 기도에서부터 이제 하나님의 응답이 시작되는데, 그 응답은 엘리야의 사명을 재확인시켜주는 것이었습니다. 15절 1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왔던 길로 돌아가 다메섹 광야로 가거라. 너는 그곳에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여라.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아벨 무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 내 뒤를 이어 예언자가 되게 하여라. 아람 왕 하사엘, 이스라엘 왕 예후, 또 예언자 엘리사에게 기름 붓는 사명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응답을 들었을 때 엘리야가 어떠한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마도 좀 동문서답 같다라는 느낌이 들지 않았을까, 이렇게 한번 상상해 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와 직접적인 소망 주시는 메시지를 기대했을지 모릅니다. 로뎀나무 아래에서 제 목숨을 가져가 주십시오. 저는 저의 조상들보다 나은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외치던 엘리야였습니다. 상한 마음과 또 두려움에 그 사로잡힌 그 심령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에서 너는 이렇게 하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어쩌면 앞뒤가 잘 안 맞아 보이는, 인간적으로는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닌가 이렇게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지금 기도의 중심이 회복되어 있죠. 그리고 이 말씀을 받습니다. 그리고 흔들림 없이 이 말씀은 그대로 감당합니다. 더 이상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회복의 은혜를 경험한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사람들은 더 이상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로마 옥중에서도
담대하게 거침없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던 바울처럼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고 거침없이 세상 가운데 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끝나느냐? 사실 16절까지만 말씀하셔도 엘리야는 충분히 일어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17절, 18절을 덧붙이십니다. 이 말씀이 엘리야에게 주시는 선물 같은 말씀입니다. 17절, 18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사엘의 칼을 피해 도망치는 사람은 예후가 죽일 것이고 예후의 칼을 피해 도망치는 사람은 엘리사가 죽일 것이다. 그러나 내가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고 입을 맞추지도 않은 사람들 7,000명을 이스라엘에 남겨두었다. 이 말씀이 드디어 엘리야에게 임합니다. 아마 엘리야의 그 깊은 내면의 의문에 대한 답일 것입니다. 차마 엘리야가 하나님께 직접 여쭙지도 못한 부분일지도 모릅니다. 엘리야가 가졌던 의문 두 가지였죠. 왜 나만 남았을까? 왜 나만 있는가? 두 번째, 왜 저들은 망하지 않는가? 저들은 왜 저렇게 득세하고 있는가? 그리고 왜 나만 남았는가? 엘리야가 갖고 풀리지 못한 채로 계속 가고 있었던 그 질문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17절 18절로 말씀을 주십니다. 하사엘의 칼을 피해 도망하면 예후가, 예후를 피해 도망하면 엘리사가 죽일 것이다. 그 악인들 여호와를 무시하는 자들의 최후는 반드시 멸망일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 혼자가 아니다 말씀하십니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고 입을 맞추지도 않은 하나님 앞에 순결한 중심을 지키고 서 있는 7,000명이 이스라엘 안에 남아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이 말씀을 들은 엘리야가 어떠했을까요? 자신만 남았다고 생각했고 상황은 너무나 커 보였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던 엘리야는 이제 하나님을 깊이 대면함으로써 온전히 그 의문까지 풀어주시면서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손길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 동일한 그 은혜가 오늘 저희들에게도 있습니다. 우리의 그 깊은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회복될 것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가 풀리지 않았던 그 의문들이 다 풀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야는 이제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만져주시는 회복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의 기도의 회복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결단하면서 하나님 앞에 물으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같은 내용이지만 나의 기도의 중심이 달라져 있는가 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나는 진실로 기대하고 있는가? 주님의 위엄 앞에, 잠잠히 그 권능 앞에 내가 서 있는가? 내 의의를 내세우고 하나님께 항변하고 있는 나의 그 연약함, 나의 죄성이 고쳐지기를 원하는가? 내 삶에 펼쳐질 모든 상황 속에서 나는 그 상황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신뢰할 것인가?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나는 주님을 여전히 기대하고 찬양할 것인가? 오늘 하나님의 권능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물어보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안에서 응답하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중심이 회복되어 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잠잠히 주님의 임재와 권능을 바라보십시오. 세상의 소음은 줄이십시오. 내면의 소음도 줄이십시오. 그냥 잠잠히 주님의 임재 앞에 서서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발견하고 그 주님의 손길이 나에게 어떻게 임하고 있는지를 주목하여 바라보시며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회복하십시오. 세상이 크게 보였기 때문에 내 안에서 놓쳐버리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이 저녁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찬양을 함께하며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와서 모두 굽혀 경배해
신령과 진리로 순결하신 주님 거룩한 존전에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주의 영광 앞에 잠잠해 주의 빛 비치네. 거룩한 불 태우시며 영광의 관 쓰네. 주 영광 찬란해 빛 되신 우리 왕 주의 영광 앞에 잠잠해 주의 빛 비치네.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 역사하시네. 죄 사하고 치유하시는 놀라운 주 은혜 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 역사하시네. 오늘 잠잠히 그 권능으로 임재로 영광으로 우리 앞을 지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소음을 줄이고 내 안에 있는 그 소용돌이 치는 그 폭풍의 소음도 줄이고 그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나의 간구를 올려드리실 때 우리의 중심이 회복되는 기도가 우리 안에서 터져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같이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와서 모두 굽혀 경배해 신령과 진리로 순결하신 주님 거룩한 존전에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주의 영광 앞에 주의 영광 앞에 잠잠해 주의 빛 비치네. 거룩한 불 태우시며 영광의 관 쓰네. 주 영광 찬란해 빛 되신 우리 왕 주의 영광 앞에 잠잠해 주의 빛 비치네.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주의 능력 앞에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